어, 여러분 MBTI 마음에 드는 친구가 한 절반 있었던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 물어보니까 손 안 드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죠? 나 T인 사람. T는 여러분에게서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아, 그런 자존감 좋아. 아무튼 근데 요즘 이렇게 여러분이 뭐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영상들 보면 MBTI 가지고 서로를 막 잘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놀리는 장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너 T야? 뭔가 E로 시작하면 막 되게 시끄럽고 정신산만하고 막 그런 느낌이고, I로 시작하면 뭔가 찌질한 느낌. T라고 그러면은 공감은 1도 못하네. 그리고 뭐 P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서 막 이렇게 사람을 깎아내리고 서로 막 조롱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문화에 젖어들다 보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느 순간 이 문화에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그렇게 못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약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쇼츠로 이렇게 본인의 설교, 우상에 대한 설교를 올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약함을 보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라면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센 걸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막 시간을 돈을 쏟아붓고 열심히 쏟아붓고 그게 우상이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내가 약한 거, 내 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차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내가 바라보지 않고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어차피 실패할 거야, 나는 이렇게 또 넘어질 거야, 나는 이렇게 약해 빠졌어,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증거가 우리가 바로 오늘 읽은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날마다 아침에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 사람들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했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아론한테 이야기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을 알려주냐면 구원받은 우리도 우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조차도 우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모습,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 내가 불안해하는 내가 그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인생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우리가 나약하게 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우상을 만들도록 내가 나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약점을 계속 들춰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문화가 여러분이 잘났고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롱할 거리를 찾고 여러분의 약한 점을 계속 들춰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요약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셨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약함이나 예수님의 필요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태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태도가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될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신 걸 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고작 인간일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일 뿐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약함이 한순간에 강함으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여전히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죄를 지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과는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고민을 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몸에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어서, 병이 있어서 이 병을 제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병 고침을 받지 못했고 계속해서 평생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약점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못 살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약한, 그렇게 우리가 모자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이 이미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그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강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크게 기뻐하며 내 안에 온전하여지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할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유일한 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